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베드로 대 가롯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우리 한솔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셨겠지만 이번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모든 분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서로를 향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한 주간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오셨겠지만 아마 많은 이들은 아마 패배의 소식도 안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괜찮아요. 또 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소그룹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들은 넘어질 겁니다. 저는 압니다. 아니요, 저는 확신해요. 아니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지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질 겁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롯 유다처럼요, 혹은 베드로처럼요. 누군가는 아니 목사님, 아니 무슨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뭐라 하십니까? 저는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신만만하지 마라.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 베드로도 주님, 저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갖춰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오늘 성찬 생애 첫 집례를 위해서 입었는데, 간만에 입었는데 되게 무거워요. 무겁고 덥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가운을 입은 저는 뭐 거룩해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멋있게 목사 가운을 입은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넘어져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나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우리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계속 죄짓고 살아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 삶이 변화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소그룹을 하고 시간 쓰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것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기도하고 넘어져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슨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충분합니다. 넘어져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이 만약에 십자가로 정확한 방향이라면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넘어지지 않는 연습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에 다른 결과를 마주한 두 사람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12제자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이점 뭘까요?
누군가는 유대인의 대사도가 되어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예수께로 이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런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그토록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동일하게 넘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냐면 완전 큰 차이를 가져와요. 누구는 대사도가 되고 누구는 그냥 생을 마감해버려요. 무엇이 그렇게 차이를 내는가? 따라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과 예수님을 떠났는지요.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은 30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랑 눈도 마주쳤어요. 이땐 이들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정죄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일종의 수치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찾아오는 그 감정이 정죄감입니다. 정죄감은요, 잘못한 대상에게 막 미안해져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져요. 그 잘못한 대상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로. 그게 큰 예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정죄감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숨어요. 두려워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막 부끄러우니까 뭘 만들어서 입죠? 나뭇잎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가려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급하게 만든 나뭇잎이 뭐 잘 가렸겠습니까? 무슨 이 주일학교의 폐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바지를 보셨습니까? 나뭇잎 원피스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뻥입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나뭇잎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요? 아마 깻잎 몇 장 따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가리면서 막 갔을 거예요. 그런 수치심에 그 정죄감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요. 원래는 어땠습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죄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려요. 수치스러워하고 숨어버려요. 아마 우리들의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청년은요, 술을 마시고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놀다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싫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렇대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딱 와서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게 너무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막 찬양도 잘 못하겠고, 막 기도도 막 주님 찾습니다 하는데 막 기도도 못하겠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그날은 왠지 또 회개 관련된 찬양이야.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막 이런 찬양을 막 부르는데 나는 그 가사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뒤돌아섰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찬양 가사에 마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숨어요.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기로 결정해버려요. 숨는 겁니다. 뭐 이불 속으로든 동굴 속으로든 숨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그리고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린다고 아무리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어떻게 그분께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숨어요. 이런 것 같아요. 마치 꿩이 그렇게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숨는 것처럼 그냥 머리만 코박고 꼬리는 막 치켜들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을 연출해내는 그 이유는 아마 죄를 짓고 정죄감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파괴시켜요. 우리로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두 명도, 오늘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정죄감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짜잔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그들과 시간도 함께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막 못자국 난 손도 막 보여주시고, 야, 너 이렇게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막 샬롬 막 이러면서 막 인사도 하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회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살아오셔서 나에게 인사로 오셨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 이제 직업, 나 이제 제자 아니고 어부할래. 그러면서 부르심을 포기해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정죄감 때문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정죄감이 너무 심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은 우리로 사는 것이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워요. 그의 삶은 여전히 빛이 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존귀하지만 정죄감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의 삶은 더 이상 그 삶이 무가치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또 여러분, 정죄감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해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숨고 가리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께 뭔가 다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으로 보이니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죄감은요, 또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변해서 나를 안 좋아하시겠지, 나를 미워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마치 하나님을 예민한 직장 상사 수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온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죄를 짓고 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예민한 직장 상사가 되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잘못하면 혼내고 너 이것밖에 안 돼 지적질하고 너 일로 하면서 막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뭐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거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죠? 용서해 주지 않는 나쁜 아버지로 우리는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잘못하면 막 잘못한 것보다 더 처벌하는 아버지, 막 더 크게 벌을 주는 아버지로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죄함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변하실까요?
성경은 무엇이나 말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 선포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1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언제 선포된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가 막 12제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을 때, 아니면 열심히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영혼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었을 그때 이 1절이 선포돼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해서 예수를 팔아버릴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먹을 그때 1절이 선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자 그 마음을 먹었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여전히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해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아요. 그는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불꽃 같습니다. 홍수도 삼킬 수 없는 그 불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죄 짓는 우리를 보면 시선이 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렇게 지고 나서 딱 오니까 죄 짓는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 죄 짓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실까요? 막 뭐라 하실까요? 아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정죄감이 씨가 되고 싹이 피고 점점 더 커져 버리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정죄감의 싹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정죄함의 싹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물론 사단의 말이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죄 짓는 나를 보면서 막 불러요. 야, 너 이것 때문에 너 안 되겠다. 너 보잘것없다. 너 이 죄 지었잖아. 그래서 너 이거 안 되겠다. 있는 사실 팩트로 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맞아. 나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막 사단의 말을 막 오히려 더 막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맞아, 나 쓰레기야. 맞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미워하시겠지? 그래서 막 사단과 막 짝짝꿍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말이 팩트긴 한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팩트로 조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도 죄 지을 거고, 설교 끝나고도 죄 지을 거고, 모레도 죄 지을 거고, 3일 후에도 죄 지을 거고, 1년 뒤에도 죄 지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죄 지을 거 이렇게 아는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넘어질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부인할 거 아셨어요.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 아는데 사랑하세요. 다 아니까 사랑하세요. 우리의 못남, 연약함이 그분께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몰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셔서 사랑해요. 다 아시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정죄감을 없애고 오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 나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향해 감싸오는 것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죄감이 들고 죄를 지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시선을 마주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정죄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불 속으로 숨고 있는 나를 꺼내가지고 그 사랑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용서를 대연하십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제비 뽑는 로마 병정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게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뱉으신 말이에요.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로마 병정을 위해서도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를 향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너무 알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을 겁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정죄감을 씻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그를 여전히 붙듭니다. 나는 한 번도 그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제발 알게 도와주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제발 찾아가 주셔서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아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기도였을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서 그 위에서 유다야 돌아와라. 유다야 돌아와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미 핏방울이요 온몸에 적시고 아마 여기 그 못자국 때문에 고통에 정신이 없을 그때, 혼미해지셨다가 막 정신 차리셨다가 그렇게 막 혼미해졌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를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유다야 돌아와라. 괜찮다, 돌아와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것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이기신 사랑이에요. 죄 가운데 지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죄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십자가를 보면 감사해요. 항상 손을 벌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그 손을 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나가면 안으실 것처럼 계셔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보면 참 감사해요. 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겠구나.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시길 바라시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지금 입고 승천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국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요?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사랑은 여전하니,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니 그 수치감에서부터, 그 정죄감에서부터 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 그 사랑이 줄어들 만큼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가 넘어진 걸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윗이 넘어진 걸 보면서 야,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너도 넘어졌구나. 와, 넘어졌구나.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람들도 다 넘어졌었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당신들도 다 넘어졌었군요. 당신들도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힘드셨군요. 그래서 먼저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위안을 얻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전에 넘어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와, 출애굽을 시키고 법궤를 회복하고 막 그랬던 그 위대한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연약한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이랬구나.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다윗도 바울도 모세도 그들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 번 더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기꺼이 가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관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어쩌지 못하는 우리들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결코 죄 때문에 약해질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의 살의 찢기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죄와 연약함이 우리로 그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불순종, 교만, 자신 없음이 우리를 그의 길로 막 가게 할 수 없어요.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를 희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랑을 오늘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